성경을 보면요. 왜 성경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성경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주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대 시대로 얘기하면 사장과 사원 얘기예요. 사원이 이게 돈을 했나 봐요. 이게 주인이 알아버렸어요, 사장이. 이래가지고 이제 잘리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지내가? 이거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한 일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의 재산 가지고 말이죠.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너 80만 원밖에 빚 졌다 그래. 너 뭐 이렇게 빚을 졌지? 반으로 줄여.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사장님이 칭찬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단어,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성경의 언어는 예수 중심이다. 성경의 단어는 구원 중심이다. 성경의 단어는 재림 중심이다. 여러분, 충성하는 게 먼저 충성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재림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충성해요? 재림 때문에. 교회에다가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 충성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5대 사역이 뭐예요? 첫째로 구약 성경 39권대로 이 땅에 오시는 탄생.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야 돼요?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난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럼 성령이 함께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죠.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땅까지 증인이 되고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충성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충성한다라는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교회에다 충성하면 그 사람은 맹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도록.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공부하니? 몰라요? 그게 바보 공부예요. 취직할 사람은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대학 갈 사람은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우리 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은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니? 그냥요. 주워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요? 4월 28일 날 대회가 있어서 그 대회를 맞이해서 열심히 해야죠.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유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헌금합니까? 복 받으니까 헌금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헌금했는데 복 못 받았잖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둔대잖아, 하나님이. 근데
쌓을 곳은 많은데 쌓을 돈이 없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맞아야 그때부터 복이 오는 것만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2층에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도를 고치는데요. 파이프가 이쪽에서는 파이프가 있고 이쪽에서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걸 딱 연결을 시켜야 돼요. 딱. 그걸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그걸 딱 맞춰서 해야 물이 파이프와 파이프로 연결돼요.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이 내려오는 파이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복받을 파이프를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파이프는 이거고 이쪽에서는 파이프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새나가잖아요.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다? 충성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충성. 그래서 제자가 알아야 될 충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충성? 참된 충성. 우린 참된 충성을 알아야 돼요. 무식한 충성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날 안 알아줘. 그건 참된 충성이 아니거든요. 나 알아달라고 충성한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은 알아달라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충성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저주받고 영원토록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노이로제, 스트레스, 걱정, 근심, 염려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나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때서부터 염려거리 뭐 걱정거리 있어도 아무 상관없죠. 왜?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홍해를 딱 만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죽게 생겼거든요. 홍해 만났는데 왜 죽습니까? 뒤에서 죽이라 쫓아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그런데 홍해를 도망갈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욕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두렵지가 않아요. 자, 지금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안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두려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몇 천만 명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휙 하면 끝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으니까 끄떡이 없는 거예요. 저 문 닫힐 때 열 때 시끄러운 거 좀 꺼주실래요? 예배 방해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전도에 대한 충성을 해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걸 알고 충성할 때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이 많습니까? 복 중에 복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오죽하면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라고 했겠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충성은 전도와 연결되어지면 무조건 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전도와 연결돼서 충성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복 덩어리가 되는데 그냥 복 덩어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니까요. 또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 목자를 비유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쁘냐, 그 기쁨이 전도의 기쁨이 있단다, 이거 알려주잖아요. 세 번째는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아버지의 기쁨,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도할 땐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또한 한 거 보니까 전도와 지금 말씀은 연결됐다, 연결이 안 됐다. 요 또한이 접속사잖아요. 앞에 글과 뒤에 글을 연결시키는 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옳지 않은 이 청지기, 쉽게 말하면 나쁜 사원, 이 나쁜 사원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깨닫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개척한 지가 지금 19년이에요. 내년이면 20년인데 여기 20년 동안을 지금 우리 교회 계속 다니신 분이 계세요. 물론 바뀐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은으로 만든 쫙 대야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해가면서. 우리 그렇게 하면 여기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아서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도 꾸준히 와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오면 우리 교회 오면 안 되죠. 사랑의 교회 가야 돼요, 서울에. 설교를 들으려면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 있는 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각양각색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열차에다가 사람을 실어 날르듯이 설교라는 이 설교에다가 각자 필요한 말씀을 탁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듣느냐, 이걸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설교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메시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은 이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축복이. 그런데 거의 충성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에다가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이게 3가지 이상 하면 다 잊어먹는데 어떻게 하죠? 어쨌든 뭐 알아듣는 분들은 복이 될 거고 못 알아듣는 분은 안 복이 될 거고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바르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은 사장님이라고 하고요, 이 청지기는 우리 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보십시다. 자, 사장의 소유를 낭비해. 쉽게 말하면 회사 돈을 한 거예요. 주머니에다 넣고 이쪽 주머니에 넣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요새는 CCTV가 있어서 사원들이 그걸 못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똑똑한 사원은 또 사장보다 더 똑똑해. 사장님이 잠잘 시간을 다 알아. 그때 해요. 그런데 CCTV가 있다는 걸 모르죠. 나중에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 사원을 해고했습니다. 해고하면서 야, 너 나머지 일 마쳐라.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일까지만 나와.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고당해서 막노동하자니 힘이 없고 거지가 되려니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도 좋은 회사에 멋지게 다니던 회사원인데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작년에 왔던 낙설이 이러면서 이거 거지 노릇하는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원래부터 거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한가락 하던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피한 사람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는 방법을 딱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장에게 이게 빌린 사람들 일일이 불러서 차용증을 다시 고친 거예요. 기름 100리터를 50리터로 고친 겁니다. 밀가루 1000kg을 800kg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은행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지금 얼마를 우리 은행에서 빌렸습니까? 예, 10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이 잘릴 거거든요. 이거 5억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난 그 양반 평생을 얻고 다닐 것 같아.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둘이서 얻고 다닙시다, 그 사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전성주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거 살 때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은행 지점장이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얼마 저희가 빌렸습니까? 예, 얼마를 빌렸습니다. 이거 반으로 줄이죠. 업어줘요, 안 업어줘요? 업어주죠? 예, 업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사장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럼 사장이 화가 나야 돼, 안 화가 나야 돼요? 그냥 화가 나야 돼, 그냥 열받아야 돼? 그런데요, 이 사장이 이 사원을 칭찬해. 이럴 때 우리 교인들 전라도 사람이 많죠. 환장하겠구만. 이때 쓰는 거예요, 이게. 최희순 권사님 환장하겠습니다. 오리지널로 한번 해보세요. 환장하겠구만. 저게 오리지널입니다. 광주 사투리입니다. 예. 박미라 권사님은 더 이뻐. 예. 진짜 저기는 전라도 사투리를 엄청 이쁘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서울 말만 쓰는데 내가 어쩌다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목소리까지 이뻐.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갖다 줄까? 너무 이쁘게 전라도 말을 하더라고요. 환장하겠네. 한번 해보세요. 예라이. 하여튼 마당을 깔아놓으면 안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그거 한번 하면은 5천만 원 줄게. 그럼 해요, 안 해요? 아니, 주인이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보십시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자한테 불러가지고 반주하기 힘들었지, 오늘 땀났지, 그냥 반주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 있잖아요, 내일부터 취직해요. 이 말하면 지금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반주하기 힘들었지. 예, 힘들었지만요, 하나님이 은혜로 했어요. 이렇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저 취직했어요.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최경희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요새 교회 경제도 어려운데 회개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유, 예,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밥 사줘요. 이래버리면 진짜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편이 한 말과 내가 할 말을 매치를 시켜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불의한 일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뭐를 칭찬하는 거다?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겁니다. 지혜로움을.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해라? 지혜롭게 해라.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 뱀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무지 나쁜 놈이 뱀이잖아요. 그 뱀이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라 그 얘기는 사탄같이 나쁘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로, 저 나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지점장이 지금 잘렸어. 난 우리 교회 모셔서 집을 하나, 여기 방 하나 드리고 여기서 살 것 같아. 맨날 내가 밥 해줄 것 같아. 뭐 집에서는 밥 여기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지혜로운지. 집에 있잖아요. 그거 TV에서 선전하는 밥솥 있잖아요. 뭐 5분에 된다, 7분에 된다, 뭐 그런 밥솥이 있어요. 그걸 샀어요. 그랬더니 렌지하고 같이 와요. 그 밥을 딱 눌러놓으면 지가 자동적으로 해놓고 꺼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은 물을 잘 맞히잖아. 물 한번 맞춰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맞추는데 질었어. 그래서 당신 조금만 줄여봐. 그랬더니 딱 맞았어. 당신이 잘 맞히니까 당신이 해. 누가 밥하게 생겨서 지금? 제가 밥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집에서 밥하는데 뭐 여기서 그 사람 못 해주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 주인이 와서 막 혼을 내듯이 연찬을 파네. 칭찬을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이해하고 가야 돼요? 오해하고 가야 돼요? 이해하고 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2년 때문에 속상한데 전현이 와서 더 속삭이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 나 닮은 목사 또 있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2023년도가 괴로웠던 해가 가면 2년이 가면 전년 2024년도가 와서 나를 또 괴롭힌대요. 참, 내가 그랬어. 아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설교에 쓰지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아니 그런 지혜를 설교에 쓰지 왜 나한테 보내 그랬더니 벌써 써먹었대. 자, 8절과 9절만 보면 불의한 일들로 칭찬을, 아니 나쁜 짓을 했는데 칭찬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에요? 충성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뒤에서는 뭐예요? 불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앞에 불의와 연결을 시켰어요. 오케이? 나만 지금 기쁜가? 난 이거 깨닫고 엄청 기뻤는데 여러분들은 왜 기쁜 얼굴이 표정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우리 얼마나 웃으면 오겠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과 12절을 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불의라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딱 뭐 오는 게 없어요? 난 뭐가 확 오는데. 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에라도 충성을 하는 사람이, 그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뭘 갖자는 거예요? 충성하자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의에 충성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이따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집 하인이 돈에 충성할 거냐 주인에게 충성할 거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불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두 가지는 충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면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충성해요, 안 해요? 승진하는 데 충성해요, 안 해요? 그렇게 충성을 각자 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일에 진짜 충성을 해야 그게 참된 제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충성은 뭐다?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뭐래? 충성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가져야 돼. 두 가지를. 그런데 목이 마르면 뭘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죠. 근데 이거를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얘도 움켜잡고 얘도 움켜잡아. 우리 손녀딸이요, 뭐를 먹으면요 이 손에도 잡고 이 손에도 잡아요. 딸기를 먹는데 이 손으로 먼저 깨물어요. 입이 이렇게 되도록. 그러더니 이쪽 손에 또 딸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욕심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욕심이야.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가요. 그 산에 가면 이렇게 철봉같이 된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잡으라고 해요. 잡잖아요. 그럼 아빠가 뒤로 물러서요. 안 잡아줘요. 물러서요. 그리고요, 한 손을 놔라 그래요.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자기 죽잖아요. 못 놓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놓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이쪽 손을 또 놓으라 그래요. 이것도 못 놓잖아요. 이건 돈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다 잡아야 된다.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교육을 받아요? 크리스찬 교육이잖아요.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을 수천 배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불의한 회사원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왜요? 이 불의함으로 자신에게 충성했기 때문이죠. 여기 자신이라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 회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다른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직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 충성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제일 순위로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열심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